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명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밝혀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핑계나 혹은 또는 다른 이유를 될 것 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도덕법이며 또 윤리적인 법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 사용하는 계기가 종종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 왔었습니다. 우선 이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것을 풀이해 보면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 misuse라는 단어인데요, 잘못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끝단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그 흑인들이 사는데 화란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지배할 때에 어떤 논리를 사용했냐면, 이 미개한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우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0년간 지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같은 논리가 미국의 노예제도, 초기의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생각이었고, 이름을 잘못 사용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기독교 문화가 발달한 곳이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란 말, 그리스도 있잖아요. 크라이스트란 말을 잘못 막 신경질적으로 사용하면 욕이 됩니다. 욕이. 그래서 이런 영화에서 가끔 그런 언사를 여러분이 볼 겁니다. 뭐뭐 하면서 J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욕이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좋은 거냐? 그런데 그것이 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 마이 갓 하는 것도 이것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황당하다. 근데 하나님이 황당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분명히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주어졌지만, 이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그 명령으로 주어진 이유를 명료하게 파악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고, 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쉽게 불려질 이름이 아니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시면, 그래, 우리 성가대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에 빛이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인데, 그 말에 담긴 의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택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전능하신 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란 이름의 그 하나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자로서 홀로 계신 분입니다. 존재하다는 그 의미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하여 보충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셔도 충분합니다. 혼자 계셔도 충분하신 분이라 누가 도와주고 덧붙여서 충분케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셔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도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비교하거나 하나님과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감사하며 감복하며 그리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게 굉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을 내가 도와주겠다, 무슨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우리는 바라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시조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8절 9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감탄하시잖아요. 저 밝은 빛을 보십시오. 찬란한 빛을. 그리고 봄꽃이 확 피고 벚꽃은 졌지만 저 앞에 핀 군자란이라든지 철쭉 이런 이 꽃이 쫙 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이 만물을 소성케 하신 그 기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8편 9절에서 하십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저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별과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권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제가 할 말을 있나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사 거기다 대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인도하시니 내가 할 말을 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와 긍휼 혹은 주의 인도하심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갖는 그 마음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누가 배려만 해줘도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죠? 누가 조금 좋은 말만 해줘도 여러분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일로 더 깊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아이고, 나는 이거 왼수 같은 세상인데 고생만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애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한숨 나죠.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뭐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한숨을 내쉬고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낙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이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현실의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각과 지략과 지혜로 움직이사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삶의 내용도 질도 높아지고 감사함도 기쁨도 커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내가 뭘 누리거나 많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뭘 취하는 정도의 개념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갖는 하나님께 받은 대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서 뭔가를 이룰 것은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홀로 계시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시고 홀로 기쁘시고 홀로 충만하시고 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 다른 것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사랑이 흘러오고 그 사랑 자비가 흘러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 결국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 작정하고 목적해서 그것을 예수 안에서 차근차근 역사와 이 현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차근차근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심에 대한 모든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과 평강,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며 우리 인생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 거기에 몰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칭을 걸고 뭘 맹세하거나 뭘 다른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섭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송하기도 모든 삶의 내용이 벅찬 삶인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어떤 그런 부정적인 혹은 또는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을 할 틈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의 여정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오늘도 더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리고 더 성실해져 갈 수 있습니다. 더 성실해져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그의 은혜와 자비로 이끌사 그 뜻을 이루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허건컨대, 약속드리건대 여러분의 생애는 훨씬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키워내시고 계십니다. 잘 안되고 힘들고 연약하고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육신과 삶과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내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의 형체와 같은, 주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형체로 부활시켜 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잘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끄심에 대한 약속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술 취할 수밖에 없다. 이 술 취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 삶의 대표입니다. 술 취함이 방탕,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에 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허무한 그리고 후회의 삶을 살게 만들 그런 가능성으로 우리를 치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를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은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가 없이, 이 하루를 살아도 후회가 없이. 요즘에 이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60대 되신 분들이 50대보다 60대가 너무너무 빨리 간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멘이랍니다. 네, 60대가. 그랬더니 70대는 어르신들이 60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날아가 버려. 버린다는 거냐. 정신없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그것은 고백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 고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의 이 날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후회함 없는 삶의 내용은 오직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죠. 제가 감사하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생애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사 그 일을 걷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존중합니다. 존중, 피차 존중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여러분, 그러니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시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딱 구원한 다음에 너 끝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도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가대 몇 시에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지요? 네, 일찍 오셔야 합니다. 늦게까지 연습도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성실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성실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감사하기 바쁘니까. 그게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성실함이 날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같고 예수 안 믿지만 저렇게 혼자 재미있게 그리고 또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남용, 오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으로는 그분들도 다 고난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겉만 멀쩡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정사, 또 사업, 일터, 직장 모든 환경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 갑니다. 허무하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삶이 아닌 개인의 성공과 야망과 자존심 이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것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삶은 허무한 삶이다. 허무한 삶이다. 그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끝이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화려한 꽃이 있으나 그 밑둥아리는 잘린 생명력 없는 삶과 같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때 현실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모든 증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죠. 우리의 놓인 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놓인 바, 이 삶의 여정은 이렇듯 명예로운 길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명예로운 길과
그 가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감사하며 서로 피차 겸손과 온유로 희생하고 복종하며 존중하는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충만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충만하게 담겨 있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 우리의 삶에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도 해야 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섬겨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지쳤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걷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심을 통하여 열매를 확인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인내하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많이 다른 사람을 섬기거든, 그것이 섬김의 열매요, 희생의 열매요,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의 명예로운 길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셨고 내일도 그 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듬어 낼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서로 존경과 사랑, 순종을 통하여 피차 복종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생애로 오늘 이 계명을 따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건과 어려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게 하시되 더욱더 성실함으로 성령과 그 은총을 따라 풍부하심을 따라 찬양과 감사와 상호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